예, 임재어록. 오늘이 28번째 시간입니다. 33. 불법의 큰 뜻. 불법의 큰 뜻이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큰 뜻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큰 뜻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는 불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뭐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불법이 뭐냐, 이제 그걸 이제 큰 뜻이다. 이 뜻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컵이다 이런 말이 있을 때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이 컵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리키는 이 사물을 우리가 이제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이러는데 도대체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게 이 불법이라는 이 말이 이 가르치고 있는 뜻이 뭐냐, 큰 뜻이 뭐냐, 뭐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런 얘기하고 이제 똑같은 이 말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뜻이라고 그러죠. 뜻.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뭐가 있다 그러면 이 불법이라는 말이 가르치는 어떤 대상이 또는 어떤 뜻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고 실상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본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이 동양에서는 이 본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성품이라는 뜻인데 인간의 본성이 뭐냐, 이제 그래서 이제 성품이죠. 이 우주의 본성이 뭐냐. 이제 그럴 때는 어떤 뭐 이치라는 말을 쓰죠. 우주의 이치 뭐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말을 이렇게 듣거나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 말에 해당하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아, 내가 깨달음이 뭔지를 알아봐야 되겠구나. 법이 뭔지를 알아봐야 되겠구나. 인간의 본성이 뭔지를 알아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말에 해당하는 어떤 게 있다고 우리는 여기죠.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 그 말이 뜻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뜻하는 바 때문에 우리가 이 말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말 때문에 좋다고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뭐 좋아한다, 존경한다, 미워한다, 증오한다, 뭐 이런 말들. 거기에는 이 말들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말이 얘기하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세간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말을 배우는 거죠. 밥이라는 말에는 분명히 이 밥이라는 말이 가르치는 뭐가 있습니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입장에서 이 법이다, 뭐 깨달음이다, 부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말이 가르치는 어떤 뜻, 대상, 상대, 그게 가르치는 바 이런 게 있다고 여기고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버릇이에요. 우리 버릇.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는 거죠.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법으로는 이 깨달음을 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통할 수도 없다. 이제 이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거 말은 법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본성이라고 하지만 그 말들이 그 이름들이 가르치는 이 본성, 실상, 깨달음, 도, 부처는 따로 없다. 사실은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세간은 부처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고 본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 이걸 가르치는 게 세간이에요. 세간은 그걸 가르치죠. 우리가 수학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 왼쪽에 이 별이 하나 있고 별이 두 개 있고 별이 세 개 있고 뭐 네 개 있고 오른쪽에는 숫자 1, 2, 3, 4가 있으면 여기에 맞는 걸 이렇게 이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는 1에 이어야 되고 둘은 2에 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이 별이 하나 있어서 이 하나를 1로 이으려고 하는데 일이 없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법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법이라는 말이 갈 곳이 없는 거지. 이 법이라는 말이 가르치는 바가 따로 없어. 그냥 법하고 끝이 나버린 거예요. 이 불법의 큰 뜻이 있냐? 없지.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 법이지. 이 법이라고 할 뭐가 없기 때문에. 이름만 법이야, 이름만. 이름만 있어, 이름만. 이름만 있지. 이 법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없고, 그러니까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비어있다고 그러지. 그래서 비어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내용이 없어. 그냥 비어있어, 그냥. 보통 허공처럼 비어있다, 뭐 허공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어있지 않은 건 뭐냐? 이 법에 해당하는 어떤 게 있으면 그건 비어있지 않은 거죠. 이 법에 해당하는 어떤 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법 하는 게 그냥 비어있는 거지. 텅 비어있는 거지. 이거 법이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름만 있기 때문에. 부처도 그렇고 깨달음도 그렇고 이 본성 실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걸 공이라는 말로 써요. 공.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습은 있고 말은 있고 이름은 있고 우리가 세상이라고 할 때는 이 모습, 소리, 색깔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물론 이제 내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기분도 있고 생각도 있고 이러지만 그래서 이제 이 불교에서는 그걸 색수상 행식이라고 그럽니다. 오온. 이 물질 세계와 수상 행식, 어떤 느낌, 감정, 의식 뭐 해가지고 정신 세계. 근데 이 진실을 이렇게 깨달아 보니까 그게 다 비어 있어 그냥. 이름만 있고 형상만 있고 모습만 있고 소리만 있지 그냥 비어 있어. 그래서 이제 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공이다. 모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어떤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고 뭐 모습도 안 보고 소리도 안 듣고 느낌도 없고 뭐 욕구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냥 텅 비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꿈과 같다, 이 그림자와 같다, 이제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림자가 그렇잖아요. 모습은 있는데 비어 있잖아. 뭐라고 할 게 없잖아, 이거. 그걸 이제 실체가 없다고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비어 있다는 말이야. 공이라는 얘기예요. 비어 있는 그 모습 형상이 우리 스스로한테 어떤 것도 뭐 그 번뇌든 뭐든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죠. 그림자가 나를 두렵게 할 수는 없지. 그래서 그 비어있음을 실감한다고 해야 되나요? 물론 그렇게 실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그거는 우리가 이 분별이 끊어질 때 느낌은 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다고 내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하면은, 이 진실에 통한다는 것은 그런 분별이 한번 자기도 모르게 뚝 부러진다는 얘기인데, 이 진실에 그런 체험을 해보면, 아무 일이 없네? 이렇게 돼요. 느낌이. 뭔가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는데도 이상해. 이 세상을 우리가 볼 때 그냥 보는 걸로 생각하고 사시겠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기준과 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건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거니까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분별의 세계에서도. 절대 사실을 사실로 본 적이 없어요. 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경험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보지. 아니 이미 색안경이 끼어져 있는데 맨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는 없지. 사물을 볼 수는 없지. 색안경을 통해서 보는 거지. 근데 색안경이 늘 끼어져 있으니까 그게 너무 자기 스스로한테는 자연스럽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색안경이 끼어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산 거지.
그러다가 갑자기 그 분별이라고 하는 자기 틀이라고 하는 색안경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갑자기 이상하게 보이기도 해요. 하여튼 제가 에, 이 간접 경험이죠. 이 같이 공부하던 이 도반들 중에 이런 체험을 했을 때 그런 느낌, 현상 중에 하나가 막 갑자기 세상이 자기한테 막 돌진해 오는 이런 느낌을 받은 분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문득 분별이 한 번 끊어지고 눈을 들어서 이렇게 세상을 보는데 전에 보던 세상하고 뭔지 모르지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세상이 달리 보이긴 했어요. 저도. 이 세상이 그냥 멈춰버렸다고 해야 되나? 세상이 그냥 툭 하고 멈춰버리더라고. 희한하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그게 시간이 끊어졌다 뭐 이런 생각은 없었지만 뭐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움직이는 거라고는 뭐 그런 생각도 없이 산 것 같은데 그 움직임이 어느 순간에 그냥 툭 하고 멈춰버리는 뭐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잠시 뒤에 이제 제대로 보이긴 해요. 분별할 때 보는 것처럼 제대로 보이긴 합니다. 계속 그렇게 보이면은 못 살죠. 계속 그렇게 보이면 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바깥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제 이거는 이제 체험할 때 그 당시의 느낌이고, 조금 뒤부터는 이제 하여튼 자기 스스로가 더 희한하죠. 뭔가 이전하고 다른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들이 계속 있죠.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일이 없고 이상하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그때는 그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 느낌을 경험하고는 있지만은 그게 뭔지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이 법에 익숙해져서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구나.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말이 있고, 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는 항상 상대가 있었어요, 상대. 상대가 있었는데, 상대가 있었다는 것은 그 말이 이렇게 내용물이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있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고, 정멸, 사라진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죠. 이런 감정이 있고, 이런 느낌이 있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욕구도 없고, 화도 없고, 미움도 없고, 뭐 이럴 수 있나? 그런 게 항상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진실에 이렇게 딱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그런 일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이 자기 스스로한테는 뭐가 없어.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죠. 여기에 통하고 난 뒤부터는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차 불교에서 얘기하는 왜 공이라고 했는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측면 때문에 공이라는 표현을 썼구나.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실감되고 공감이 되어져 가는 거죠. 처음부터 다 부처님이나 조사나 이 선사들이 말씀하신 그거를 처음부터 다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될 수는 없어요. 아직 경험 전의 일을 아직은 내가 이걸 체험은 했지만 아직은 내가 경험하기 전의 일을 이 선사나 조사들이 표현하는 것도 있을 거니까 다 공감할 수는 없고 자기가 체험하고 살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경험이거든요. 살아가면서 하나씩 둘씩 그렇게 경험해 나가다 보면 이제 점점 이 법에 익숙해지고
이 법에 익숙해지면 질수록 이 부처님 선사 조사들이 이 하신 말씀들이 이 공감이 돼요. 왜? 내가 경험한 일이니까. 내 스스로 경험한 일이니까. 예, 공부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 불법의 큰 뜻이다. 또는 분명한 뜻이다. 예, 임재 스님한테는 예, 가려운 곳이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러는데 제가 공부할 때 굉장히 궁금해했다든가 예, 거기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 말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좀 헤맸다든가 뭐 이거를 이제 선사들은 이 가려운 곳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예, 그런 면이 있죠. 임재 스님도 이 스승인 황벽선사를 찾아가서 이 불법의 분명한 뜻이 뭡니까? 3번 묻고 3번 물을 때마다 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재 스님 입장에서는 이 가려운 곳이죠. 예, 자기가 이 끙끙거리던 이 질문이기도 하죠. 그 불법의 큰 뜻이다. 예, 생각날 겁니다. 그러면은 네, 이런 얘기를 할 때, 자기가 공부할 때, 이 황벽이라는 스승을 찾아가서 물었을 때, 뭐 이런 게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이 세간에서도 이 감회가 새롭다고 그러잖아요. 감회가 새롭다.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 나도 그 길을 겪어왔기 때문에. 내가 직접 겪지 않은 거는 조금 멀게 느껴지지만 자기가 직접 겪은 것은 멀게 느껴질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끙끙거렸던 뭐 이런 것들은. 임재가 상당하자 한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자기가 공부할 때 참 이렇게 물어가지고 자기 스승한테 이 3번 맞았던 기억이 확 떠오를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받으면. 네,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뭐 도가 뭡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도가 뭡니까? 이랬죠. 이 가르치는 입장은 질문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죠. 가르치는 입장은. 그게 가르치는 사람의 목 아닙니까? 예, 그걸 우리가 선지식이라고도 하고 뭐 스승이라고도 하는데 질문을 했는데 더군다나 이 법을 물었는데 이 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 질문에 대해서 무조건 답을 했겠죠. 그리고 그 답도 그냥 완벽한 답이겠죠. 예, 부족하거나 예, 어떤 남음이 있는 답이 아니고 그냥 완벽한 답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스승이고 선지식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선지식 스승은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을 가르치는 게 선지식이기 때문에 이 법을 물으면 그 법에서 한 점도 부족함이 없고 남음도 없이 있는 그대로 그냥 100%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치는 모습이나 말이나 방식이 어떤 거냐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뭐 때리든지 잣나무라고 말을 하든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든지 손가락을 하나 들든지 책상을 두드리든지 사실은 가르치는 모습이나 말이나 방식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 말이나 이 방식, 모습을 떠나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드러날 때는 말이고 책상을 두드리는 행동이고 손가락 하나를 드는 거고 드러날 때는 그런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격식을 초월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격식이 얽매여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습을 볼 필요도 없고 말을 볼 필요도 없고 방식을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모습으로 그 말로 그 방식으로 자기가 묻고 있는 그 깨달음 도실상 이 본성을 조금도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이 있는 그대로 바로 가르쳐 주는 거거든. 황벽 선사는 임재가 물었을 때 그 방식으로 그대로 가르친 거예요. 비록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돌을 물었는데 왜 때리지 이럴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 모습을 분별해가지고 하는 얘기니까 분별심이고 황벽은
그대로 가르친 겁니다. 있는 그대로. 임재라고 하는 스님이 이 법을 물었기 때문에 법을 답한 겁니다. 그걸 알아듣는 이 귀를 가지고 있고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여기에 개합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때리는 모습만 기억하고 그 소리만 기억한다. 그거는 여전히 분별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부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비록 모습으로는 때리는 동작이기도 하고 소리이기도 하고 격식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로 가르치는 건 그냥 이 일이야, 이거야. 이거. 그냥 그 하나로 가르치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말 없이 스스로 그냥 통하면 되는 거예요. 말 없이 그냥 실감하면 돼. 그러니까 말 없이 통하는 거거든, 이게. 영화 제목인가요? 책 제목인가요? 침묵의 무슨 살인자라는 뭐 이런 제목이 있었죠. 그래서 비슷한 겁니다, 이게. 그냥 말없이 그냥 심장을 뚫고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말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모습은 들어갈 수가 없어. 모습이 심장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죽죠. 말이 심장에 들어올 수는 없지. 말은 종이 위에 찍히는 글자니까. 내 심장에 찍히는 건 글자일 수는 없잖아요. 모습일 수는 없잖아. 오로지 그냥 이것만이, 이 말 없는 이것만이 우리 심장에 각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없이 침투해 버리는 거예요. 말 없이. 말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소리의 뜻을 이해하고 그거를 아는 거는 그냥 분별일 뿐이지 이 진실은 아니다. 이 진실은 그런 모습과 그런 말과 그런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물론 이 진실은 그 모습, 말, 어떤 격식에 드러나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 괜히 때리고 괜히 손가락 세우고 괜히 책상 두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건 미친 거지, 미친 거. 돌을 물었는데 책상이나 두드리고 소매나 떨치고 돌아간다. 그럼 그건 미친 거지. 나하고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 세간에서는 뭐 선문답이다. 그러면 이제 엉뚱한 물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엉뚱한 말을 한다든가 그런 행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세간에서는 선문답이다. 그러니까 어렵죠. 이 분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게 어렵지.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어떤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게 선이구나. 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알아들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기이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법도를 갖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법을 물었으니까, 거기에 가장 성실하게 법을 답하는 거지. 그 물음에 가장 성실하게 진심으로 답하는 거지. 진심으로. 말 그대로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남음도 없고 뺨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답하는 거죠. 그게 선문답이에요. 임재도 그렇게 배운 겁니다. 황벽이라는 스승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물론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죠. 못 알아들으니까 속이 굉장히 상한 거예요, 임재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자기 스승인 황벽이 가르치는데 임재가 맞아가지고 서운해서 황벽 문화를 잠시 떠난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한테 실망한 거예요. 저렇게
가르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황벽 스님한테. 그때 맞았을 때 그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이 지푸라기가 스치고 지나간 것과 같았다고 했나.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임재가. 근데 비록 지푸라기한테 이렇게 맞아서 육신에는 뭐 무슨 고통이나 아픔이 없지만 자기 마음에는 그게 어떤 걸로보다 어떤 매로 맞은 것보다 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임재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못 알아듣는구나. 황벽 문화에 들어와서 3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는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했다는 것은 이 가르침에 이 관심을 가지고 이 가르침에서 딴 생각하지 않고 이 가르침에 최대한 있고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려고 이 나름 집중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도 이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정도는 이제 생각으로도 알거든요. 임재도. 책상을 두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를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 하는 건 임재는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는. 손가락 세우는 거구나 이렇게 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손가락을 이렇게 모습으로는 세우지만 이 법을 가르치고 있구나. 내가 못 알아들을 뿐이지 지금. 그 정도는 견해로 알고 있었죠. 임재가. 결정적으로 이제 자기가 스승한테 3번 먹고 3번 가르치는데도 똑같이 가르쳤으니까. 불법에 분명한 뜻이 뭡니까? 그럼 황벽은 뭐 지체하지 않고 그냥 툭 하고 때리고, 또 2번째로 찾아가서 또 똑같이 물어도 또 지체하지 않고 툭 때리고 똑같이 때렸으니까. 3번을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스스로 절망을 한 거죠. 절망을 해서 내 공부할 인연이 아닌가 보구나 뭐 이렇게 하고 떠난다고 한 거죠.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저희가 이 문제 하나를 들고 끙끙거릴 때하고 지금은 이제 다른 입장이죠. 이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가르치는 입장이죠. 임재가 이 불자를 세웠는데 그 승려가 곧장 악하고 고함을 질렀다. 자기 스승인 황벽은 주장자로 때렸는데 임재는 주장자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승려가 곧장 악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임재는 곧바로 때렸다. 다시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임재는 역시 불자를 세웠는데 그 승려가 곧장 악하고 고함을 질렀다. 임재도 역시 악하고 고함을 지르자 그 승려는 머뭇거렸다. 이에 임재가 곧바로 때렸다. 자기 스승인 황벽한테 저희가 묻고 스승인 황벽이 답하는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 사람만 좀 다를 뿐이지. 임재도 똑같이 가르쳤어요.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불자만 세웠고, 또 한 번 다른 스님이 물으니까 또 불자만 세웠어요. 황벽하고 똑같죠. 황벽도 임재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냥 때리기만 했잖아요. 똑같이 2번째도 똑같고 3번째도 똑같았죠. 분명히 모습은 다르죠. 이 황벽이 가르치던 모습하고 임재가 가르치는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가 모습에 끌려다니면 이 공부를 못합니다. 왜 누구는 때리고 누구는 세우고 이렇게 끌려다니면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건 격식을 벗어났다. 그 모습에 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거든. 이 모든 모습이 이 진실에서 나오는 거거든. 이 진실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든지 다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공 있잖아요. 도공. 도공은 이 자기 스스로 모습이 없어요. 근데 이 도공이 이 흙을 물레에 놓고 물레는 돌아가는 거잖아요. 거기다 놓고 이 손을 대면은 이 항아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도 다 나올 수가 있잖아.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 마음과 이 현상, 이런 모습과의 관계예요. 근데 도공의 손에 그런 이 컵을 만드는데 이 손에 컵의 모습이 있냐? 없다니까? 이 컵의 모습이 없고 항아리의 모습이 없어요, 손에는. 근데 도공이 이 모습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건 공장이지, 공장. 판으로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찍으면 똑같은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건 우리가 이해가 된다니까. 판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다 찍으면 이 모습이 나오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 마음과 이 현상이라고 하는 건 딱 그것과 같다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온갖 모습이 그냥 생겨난다니까. 그러니까 불가사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돌을 물으면 때리기도 하고 손가락을 세우기도 하고 책상을 두드리기도 하고 이런 온갖 모습이나 이 격식이 아무것도 없는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격식을 보지 말고 마음을 보라는 거지. 사실은 세간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컵을, 이게 손으로 만들어진 컵이다. 그러면 이 컵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도공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지, 이 모습에 매이진 않아요. 그런 걸 우리가 뭐 세간에서는 예술의 혼이다, 정신이다, 이러잖아. 근데 예술, 혼, 정신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런 거라고 우리가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혼이라고 안 하지, 정신이라고 안 하지. 그냥 물건이라고 그러지. 그게 이 공장에서 이 제품을 찍어내는 이 기계와 이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니까. 육신만 가지고 있는 기계가 아니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생각해 보자고. 근데 마음이라는 게 있어.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느 쪽에 매여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모습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선에 매여 있다. 그럼 선밖에 못 만들고, 악에 매여 있다. 그러면 악밖에 못 만들고. 근데 이 마음은 선악에 머물질 않는데, 머물러 있지만 않으면 온갖 모습을 자유롭게 다 만들어내고 어디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데, 자기 스스로 이 마음을 한쪽에 메어놔 버렸다는 거야. 나는 이런 성격이고 이런 사람이야 라든지, 나는 이게 옳아, 저건 틀렸어 라든지. 여기다 딱 메어놔 버리니까 그 사람이 공장이 돼 버린 거예요. 그 똑같은 제품밖에 안 나와, 거기에서는. 우리 세간에서 그런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의 성격이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이나 행동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기계가 아닌데 기계가 돼버린 거야. 매여 있으니까. 네모난 그릇을 찍어내는 그 기계의 판은 당연히 네모겠지. 자기 스스로 네모를 규정을 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물건은 다 네모밖에 없지. 근데 거기에 매여 있지만 않으면 인연 따라서 네모로 만들고 싶으면 네모로 만들고, 동그랗게 만들고 싶으면 동그랗게 만들고, 세모로도 만들고. 더 얘기하면
아니, 빨갛고 잘 익고 건강한 사과로 만들고 싶으면 그거 만들고, 좀 그렇지 않은 사과 만들고 싶으면 그거 만들고. 그냥 이럴 뿐이라는 거야. 어디에 매여있질 않아, 마음은. 매여있질 않으니까 마음은 가장자리가 없다고 그러고, 한계가 없다고 그러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 움직이는 거라 쉼이 없어요. 쉼이. 몸뚱아리가 쉼 없이 움직여야 된다. 그럼 바로 지쳐버립니다. 근데 왜 마음은 지치지 않는다, 게으르지 않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느냐. 이 마음은 쉼이 없어. 잠을 안 자, 잠을. 쉬질 않아. 근데 조금 더 지치거나 안 쉬고 움직인다고 해서 더 많은 걸 만들어내거나 그러지는 않아.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 그냥 살아 움직일 뿐이야, 이렇게.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런 그걸 이제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틀, 기준에 맞추지만 않으면, 신신명 말대로는 취사 선택만 하지 않으면, 고르고 가리고,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것만 하지 않으면, 그게 자유로운 마음이고,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고, 열반이라고 그러고, 본성이라고 그러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정멸이 도다. 이 자유로운 마음을 따로 구하고 얻고 알려고 하지 마라.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을 거라고 착각해가지고 그걸 찾고 손을 뻗어서 쥐어보려고 하지 마라. 그런 행동이나 그런 뜻이나 그런 의지가 분별이고 망상이다. 또 틀 지어버리니까. 오히려 반대로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틀이 한번 깨지는 거. 그 깨지는 게 우리가 이 본성을 체험한다고 하는 거고, 이 진실이 한번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얻어야 될 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통해야 될 어떤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따 그러면 이미 우리는 각자 스스로가 이 진실을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죠. 근데 희한하게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묻고 있어. 자승자박. 물론 이 묻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정당하죠. 스스로는 정당합니다. 왜? 그런 경험들을 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 아픈 기억이라든지 뭐 이런 경험들을 했으니까 정당하다고 느끼겠지만, 아무리 정당해도 그거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일이에요. 또 소환시켜서 그걸로 나를 묶어야 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또 소환시켜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경험하는 것들을 이전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전의 눈으로. 항상 새로운 걸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데, 이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과거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말로만 하자 그러면은, 임재 스님은 이 질문을 받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있는 그대로 딱 가르쳤습니다. 가르쳤잖아요. 불자를 세웠다. 있는 그대로 딱 가르쳤어요. 도가 뭡니까? 불법의 큰 뜻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다 하고 가르친 거예요. 이거다. 말은 이거다 안 하고 그냥 행동으로만 이르셨지만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하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 승려가 곧장 악하고 고함을 질렀다. 위에 임재는 곧바로 때렸다. 이 말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이 스님이, 우리가 이런 건 사실은 알 것도 없어요. 알고자 하는 그게 사실은 또 유의야, 유의. 이 스님은 도대체 깨달은 사람인가 못 깨달은 사람인가, 이 악하고 이 고함 이 한마디가, 이 한 글자가 이거를 얘기하는 건가,
그냥 흉내 내는 건가? 이렇게 또 헤아리는 것은 그냥 분별일 뿐이야. 그 악 한마디가 그냥 이 진실을 얘기한 거든, 그냥 분별을 얘기한 거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걸 안다고 해서 자기의 어떤 번뇌가 사라집니까? 이 스님이 깨달은 사람이구나, 또는 못 깨달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안다고 해서 자기 번뇌가 사라지고 자기 본성이 실감이 되는 겁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오랜 세월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그 오랜 세월이 알 수가 없이 정말로 이 오래된 세월이에요. 세월을 그렇게 분별하는 데만 익숙해져서 살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글자로만 쓰여 있지만 또 알지도 못하고 이 스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 스님은 깨달은 스님이야, 못 깨달은 스님이야, 이걸 결단을 내야 뭐가 속이 시원한 것처럼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은 이런 강박에 시달려요. 희한하게. 그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데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자기가 강박에 시달리는 겁니다. 아무 일 없어요. 그 승려가 곧장 악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 말에 뭐가 있습니까? 사실 아무 일이 없어. 내가 알고 모르고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자기 스스로 그런 강박에 시달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물론 그렇게 이 언구를 이 의심하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되긴 돼요. 근데 어떤 도움이냐? 그 의심하는 그게 분별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자각이 되면 도움이 됩니다. 내가 또 분별 속에 있었구나. 물론 옛날 선사들이 임재하리라고 그러고 덕산봉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꼭 그렇게만 했던 건 아닙니다. 임재 스님은 뭐 묻기만 하면 소리를 지르고, 덕산 스님은 묻기만 하면은 주장자를 휘둘렀냐,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만큼 이제 이 선의 임재나 덕산이나 전부 이 선의 황금 시대에 우리가 선의 황금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이제 활약을 했던 이 법을 가르쳤던 선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덕산 임재, 이 선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이 선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덕산 임재를 이제 많이 들어볼 수밖에 없죠. 물론 뭐 그 임재 덕산 스님 말고 그 당시에 이 법을 가르쳤던 이 수없이 많은 선사들이 지금 보면은 다 기라성 같은 선사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간의 입장에서 그냥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보통 뭐 그런 걸 세간에서는 전설이라고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전설 같은 분들이었던 건 맞아요. 공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그분들의 이 발자취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하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이 덕산봉 임재하리다 뭐 이렇게 그런 말들이 떠돌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꼭 그렇게만 가르친 건 아닙니다. 지금도 보면은 여기에서는 오히려 임재 스님이 이 소리를 악하고 지른 게 아니고 이 소리 악하고 지르는 걸 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가리죠. 일갈한다. 그냥 소리를 지른다 그 말이에요. 일갈. 그걸 왜 하리라고 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무른 스님이 일갈을 했어요. 악하고. 근데 이거는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사들이 악하고 이렇게 일갈하는 걸로 이렇게 가르치고, 또 어떤 때는 분별을 해보면
그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다 집어치워라. 이런 뜻으로 그냥 소리를 악 하고, 우리 소리 지를 때도 그런 면이 있잖아요. 나 건들지 마. 라든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예, 그럴 때 그냥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건 분별하는 입장에서, 이 결과적으로, 아, 그런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악하고 임재스님이 불자를 세우니까 악하고 쓸데없는 짓이다. 뭐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는 학인들이 이걸 따라하게 된 겁니다. 이걸 따라하게 되면 이제 이거를 또 깨는 약을 써야 돼요. 따라한다는 것은 그냥 분별이니까. 아, 분별을 깨는 게 가르치는 거니까. 또 이걸 깨야 돼. 그런 면에서 임재가 그냥 곧장 탁 때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다 그냥 이야기고 생각이야.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 소용도 없어. 물론 이제 그런 면이 이 눈을 갖추면은 그런 면도 보이죠. 그렇게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 이해와 그 말이 먼저 다가와 버리면 이미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먼저 다가와야 돼요. 이게 먼저 다가와야 돼. 이 천지가 요동을 쳐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구가 반쪽으로 나뉘어지더라도 이게 먼저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해나 모습을 쫓아가 버리면 곧장 분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곧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분별에 떨어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이게 먼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통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통해야 돼. 임재가 곧바로 때렸다. 그랬더니 다시 이제 어떤 스님이 나와가지고 또 물었어요.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그러니까 뭐 임재는 뭐 조금 더 주저함이나 뭐 힘들이지 않고 그냥 똑같이 불자를 세웠죠. 사실은 이 가르치는 거는 참 힘이 안 들어가요. 힘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런 면은 있지. 힘 안 들이고 괜히 그냥 어떤 행동이라도 하면 된다. 이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파서 약국을 갔어요. 머리가 아파서 약국을 갔으면 두통약을 약사가 줘야지. 근데 약사가 힘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자기 가까이에 있는 약, 어떤 약이든 집어서 줄 수는 없잖아. 그 환자에 맞게 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입장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불법의 분명한 뜻이 뭡니까? 불법의 큰 뜻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 하더라도 그 묻는 사람에 따라서 약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묻는 사람이 어떤 병에 있느냐? 두통이냐? 아니면은 뭐 팔이 부러졌냐? 아니면 상처를 입었냐? 여기에 따라서 약은 달라지지. 근데 이렇게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쓰는 입장에서는 다르다니까. 쓰는 입장에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곧바로 이제 다른 스님이 또 똑같이 물었어요.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임자도 역시 그냥 불자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일 뿐이다. 이거다. 여기에서 그냥 알아들으면 이렇게 말할 새가 없어, 실은. 알아들으면. 이겁니다 하는 이 볼펜 하나 세워서 자기 스스로가 그냥 곧장 이렇게 통해버리면 말할 틈이 없다니까. 그래서 알아들었다고, 아, 그겁니까? 이렇게 말할 틈이 없어. 희한한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뭐가 뚝 부러져가지고
어찌 보면 제정신이 아닌데, 뭐. 말할 정신이 아니야. 뭐가 뚝 부러져가지고. 그 성녀도, 곧장 악하고 고함을 질렀대요. 그러니까 임재가, 그 고함 소리를 지르자마자 임재도 역시 악하고 고함을 지르니까, 그 성녀는 머뭇거렸다. 이에 임재가 곧장 때렸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이 내용은 딱 단순해요. 법을 물었고, 똑같이 임재는 이 불자를 세워서 가르쳤고, 소리 질렀고, 때리고, 뭐 이거밖에 없어. 단순하죠? 단순하죠. 단순한데, 사실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겁니다. 단순하다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단순해요. 왜냐하면 한순간도 우리 스스로를 떠난 적이 없고 내가 뭘 보든 뭘 듣든 뭘 경험하든 뭘 생각하든 항상 전부 그냥 이 진실 속에서 그렇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걸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없이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나는 체험을 못했습니다 이러는데 거짓말이에요. 이걸 체험 못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거를 실감하지 않고 이걸 체험하지 않고 이거를 쓰지 않고 산 시간은 1분 1초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이거를 자기는 체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심장이 펌프질을 해가지고 피를 온몸 구석구석에 흐르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이게 펌프질해서 그러는지 저러는지 느껴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심장 지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거거든.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멈추라고 해서 멈춰지는 것도 아니야. 지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 딱 그렇다니까. 우리 마음이 딱 그래요. 내가 이걸 안다 모른다라고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마음 스스로는 이미 자기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 이렇게. 심장이 펌프질을 안 하면 우리가 죽듯이 마음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 그건 죽은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심장이 펌프질을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피곤하다고도 하고 그게 증거물이잖아요. 증거물.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야? 이렇게 말하고 숨도 쉬고 딴짓도 하고 망상도 하고 아프다고도 하고 좋다고도 하고 배고프다고도 하고 그게 증거라니까. 그러니까 마음 자체를 내 손에 잡으려고 하지 마. 심장이 뭔지를 내가 손에 쥐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자기 몸을 갈라가지고 심장을 쥐면은 심장 죽어요. 심장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어. 그래서 마음이 뭔지를 알면 그건 죽은 겁니다. 도가 뭔지를 아는 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마음을 다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다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디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물으면, 이렇게 살아있음을 가르치는 거지. 이렇게 살아있음을, 살아있는 마음을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지. 눈을 한번 깜박인다든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 어쩔 수 없이. 묻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 살아있는 마음을 묻는 걸로 다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망상 속에서 두부가 뭔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 망상 속에서 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있음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라고.
그래서 법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분별로 악을 하든 이 깨달은 입장에서 악을 하든 똑같습니다.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스스로만 이 분별 속에 이 분별은 환상과 같은 거거든. 환상. 자기 스스로만 이건 분별이다 하고 뭐 그럴 뿐이지 법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예, 이 법의 입장에서는 드러났다 그러면 다 이겁니다. 어떤 모습이고 어떤 행동이냐 그거는 이 법에서는 관여하지 않아요. 어떤 모습이 드러났냐는 관여하지 않는다니까. 드러나기만 하면 이거야. 그게 모습으로 드러나든 말로 드러나든 소리로 드러나든 뭐 느낌으로 드러나든 생각으로 드러나든 드러나기만 하면 이거지. 왜 이겁니까? 여기서 나왔으니까. 드러나는 모든 것은 전부 여기에서 나왔으니까.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에서. 여기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이 우주 삼라만상에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우주 삼라만상 자체가 이 하나의 마음이니까. 이 하나의 마음에서 모든 모습이 다 나오거든. 과거, 현재, 미래. 이거 부처도 여기서 나오고 중생도 여기서 나오고 깨달음도 여기서 나오고 어리석음도 여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 하나 깨달아 보라고. 이거 하나 확인해 보라고. 자기가 하고는 있지만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 착각만 부서져 버리면 그냥 확인이 되는 거라니까. 확인되어야 될 따로 있는 마음이 없어. 자기가 쓰고 있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쓰고 있고. 노자는 이걸 그래서 만물지모라고 그랬죠. 만물의 어머니다. 드러난 모습이나 말이나 행동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분별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건너는데 저쪽에서 차가 쌩 하고 온다. 그럼 빨리 분별해가지고 피해야지. 그걸 잘못됐다고, 분별을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런 모든 분별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원을, 이 근본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지. 이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은 이 모습을 쫓아 사는 게 뭐 나쁘다 좋다 말하기 전에 모습을 쫓아서 사는 거는 허망한 거예요. 그 모습은 영원한 게 아니야. 생기고 사라지고. 마음의 이 작용에 따라서 그냥 생기고 사라져. 그냥 그림자를 쫓아서 사는 거하고 똑같아. 그림자를. 그림자는 당연히 이 몸뚱아리가 이렇게 움직이냐 저렇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지. 그림자는 생기고 사라질 수 있지만 이 몸뚱아리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비유를 하자면. 이거 생기고 사라지는 걸 의지해서 살면은 좋고 싫고 하는 거를 계속 떴다 가라앉았다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 진실에 통해서 이 근원이 분명하면 아무리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고 어쩌고 다 한다 하더라도 그게 내 스스로한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떴다 가라앉았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해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이거밖에 없다고. 그냥 이 일밖에 없다고.